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제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좀 덜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평생 해보지도 않은 일을 나이 들어서 시작한다는 것, 말할 것도 없이 어려울 뿐더러 이전에 하던 일들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상당한 마음의 갈등이 찾아옵니다. 할 수 있을까? 꼭 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역사를 이룬 인물들이 있지요. 역사적으로 성경에서도 보면 아주 큰 일을 해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처음부터 이분들이 충분한 힘을 가지고 넉넉하게 준비해서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들을 용기를 내어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손길, 시작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역사의 축이 돌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시작의 용기입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오병이어의 기적, 어떤 이름 없는 한 아이의 초라한 도시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갔던 놀라운 기적도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면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8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홍수의 심판을 면하고 물이 거친 마른 땅을 밟은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남은 사람이라고는 8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넓게 보면 하나님의 제2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창조는 2사람의 조상으로 시작되었고 두 번째는 8명의 조상으로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의 내용이 엄청나게 광대한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스케일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딱 아담 부부하고 노아의 가족 8사람들만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일까? 하나님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광대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기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저는 그래요. 오늘 우리 여기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보다 큰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시작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리셋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뭐가 잘못되면 리셋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오염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세상과 타협해서 왜곡시켜버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리셋, 이 기능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대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시작하는 사람들을 번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시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야 그 손길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손길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했는데 시작한 그 손길이 미약한 채로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그 일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얄팍한 그런 계산된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지쳐서 물러앉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대열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시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는 손길을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비만 오면 교회 진입로에 물이 고여서 아주 불편한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보니까 주일날 그 진입로에 벽돌이 깔려 있어요. 그것도 20장이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도 보니까 20장이 또 깔렸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도 또 20장이 깔립니다. 목사님이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새벽 일찍 교회로 가서 살폈습니다. 주일 새벽 시간 어둠을 뚫고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소년이 손수레에 벽돌을 싣고 오더니 콧노래를 부르면서 벽돌을 까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는 소년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은 이 소년.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려운 살림살이에 학교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며 사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주급을 받으면 그것으로 자기가 일하는 그 공장에서 벽돌을 20장을 사서 그걸 매주일 새벽에 가지고 와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교회 앞길을 포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소년의 이 작은 시작이 온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교회, 늘 비가 오면 진창이 되고 너무나 불편했던 그 교회 앞길에 깨끗하게 포장된 교회 마당이 생겨났고, 아무리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도 깔끔하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벽돌을 싣고 와서 교인들을 위한 일의 시작을 해 놓은 이 소년. 이 소년의 이름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카네기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그 벽돌 일주일마다 20장씩 깔기 시작한 그 소년의 초라한 손길을 세계 최강국의 상권을 휘어잡고 흔드는 큰 손으로 번성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는 손길 그냥 두지 않으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고 또 번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작하는 사람들의 손길에 권세를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면서 이것을 꼭 짐승으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8명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가족들 이외에 아무도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짐승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 구절을 받을 때에 짐승들보다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요셉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가고 보니까 애굽에서 요셉을 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요셉을 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노예로 살고 있으니 누가 요셉을 생각해 주겠습니까? 다 자기를 감시하고 힘겹게 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셉의 처지는 보면 그래요. 모든 사람의 손에 붙여진 입장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부리고 명령하고 자기는 그 명령을 따라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붙여진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애굽에 팔려진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삶이 시작하는 삶이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이 비록 애굽의 그늘에서 힘든 삶을 살기는 살았지만 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먼저 보내심을 받은 선구자였습니다. 그러니 비록 그 삶이 갖은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그 노예로 살면서 힘든 가운데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정말 힘든 인생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시작하는 요셉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 요셉에게 권세를 주셔서 바뀌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요셉의 인생인데 이제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두려워하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요셉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완전히 역전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시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셉만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교회의 역사를 시작했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내가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 바로 그것이 시작하는 사람들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식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먹거리가 과일과 채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에 선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고기를 먹거리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먹고 마실 것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 온 식량이 3일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먹을 것이라고는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마른 목을 축일 물도 반석의 깊은 곳에 준비해 두셨다가 그 두터운 바위를 깨치고 신선한 안반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의 출발선에 선 이때에 먹고 마실 거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보통 일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일하는 거,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지, 당장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너무 초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번성하게 하시고 또한 권세를 주시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작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큰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하나님께 기도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대열에 선 사람들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는 것 허풍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용기를 내어 시작하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쌓여진 기도가 없으면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시작이 안 돼요.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쌓아가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적과 역사는 기도를 먹고 싹이 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먹고 싹이 트는 것입니다. 인도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았던 다스랏 만지라는 노인이 있어요. 이 노인이 아주 지독하게 가난하고 무식했던 노인인데 22년 동안 망치 하나 들고 정 하나 들고 바위산을 쪼아서 길을 뚫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혼자의 힘으로 뚫었습니다. 낮에는 다른 사람 집에서 일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저녁에 틈을 내서 매일 2시간, 3시간씩 정지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위산을 뚫고 만들어낸 길의 길이가 915m입니다. 넓이가 2.3m. 물론 지금도 그 길이 있는데 지금은 확장되고 포장돼서 자동차도 지나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졌어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한자를 보면 사자성어 중에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우, 어리석은, 공, 노인이, 이, 옮긴다, 산, 맷산,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뜻인데, 그 사자성어가 인도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뚫리기 전에 그 마을은 완전히 오지였던 겁니다. 그 바위산을 넘어갈 수 없어서 작은 읍내까지 가자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88km예요. 그러니 제일 작은 마을까지 가는데 88km가 걸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노인이 그 바위산을 망치 하나 들고 그거 정으로 쪼아대서 길을 만들어내는데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었겠지요.
혼자서 1km에 가까운 길을 뚫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노인이 22년 동안 매일 2시간, 3시간씩 두들겨대는 그 망치질에 바위산이 무릎을 꿇더라는 겁니다. 뚫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에 이런 꾸준함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극복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아유,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아니, 내가 벌써 기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번 한 번 두들기는 망치질에 바위산이 뚫리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기도의 노력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에는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꾸준하게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살아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해서 한없이 뜨거웠다가 또 어떤 때는 한순간 식어버리게 되는 그런 기도. 이건 살아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꾸준해야 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내가 기도로 시작한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의 탑을 쌓아가야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심령에 기도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 기도를 무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 해봤어? 옛날에 해본 거야? 지금은요. 그때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그 기도의 탑이 쌓아져 왔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중단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복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를 계속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위산을 뚫어버린 이 만지라고 하는 분이 22년 동안 그 망치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산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아내가 도시락을 준비해서 오다가 그만 산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크게 부상을 입은 이 아내, 누가 병원까지 데려가 줄 사람도 없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이 노인이 이 아내를 업고 읍내에 있는 병원까지 88km를 돌아가는데 가는 도중에 아내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곧장 이 노인은 정과 망치를 들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망치질을 했습니다.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주변 사람들, 친척들까지도 그를 비웃었습니다.
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나 이분 머릿속에는 오로지 길이 없어서 죽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내 아내, 길이 없어서 죽은 내 아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이 그 바위산을 뚫게 한 것입니다. 한번 망치질할 때 그 바위가 얼마나 깨졌을까요? 하루 2시간 망치질 했다고 그 바위산이 얼마나 구멍이 생겼겠습니까? 22년 동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망치질을 했던 그 노인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바위산이 뚫려버린 겁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는 절대로 산을 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저는 저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우리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기도를 쌓아가는 일에 여러분이 적극 동참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 나만 위해서 하는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기도하라고 부른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쌓아라. 기도로 준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기도를 쌓아가면서 우리의 기도에 사랑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시작하는 대열에 선봉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